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박사들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는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이 바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를 그렇게 찾았어요. 그럼 그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은 그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그냥 소설책처럼 이야기책처럼 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18장 18절과 22장 18절, 26장 4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죠. 누가 읽더라도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와 그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부르는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으로 인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까지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식이 편견이 되고 교만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곡해하게 돼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바로 그렇게 인친 것일 뿐 할례를 받은 후에 그를 의로 여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그 의는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선언적 의미가 큰 법률적 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올바른 태도나 그의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것을 보시고서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이것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으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보았지만은 너희는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깨달음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일찍이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왜 의로 여김을 받았는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지식이라기보다는 바로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본 깨달음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거리요 책으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